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무엇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하늘에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은 바로 외아들을 믿음으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이자 모든 복음서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창설한 성인 야시오의 영신수련 책에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쓰여진 이 영신수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표현이 지금의 우리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비록 우리 LA는 좀 편안한 것 같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약물과 여러 중독으로 혹은 여러 어두운 행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의와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고자 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과 똑같은 불행한 삶에서 구하기 위해서라고. 인간에 대한 연민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불쌍해서. 이것이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방식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리뱀을 이렇게 달아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 나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에 달린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시합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났듯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은 넷째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리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 어떻게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나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 아픔이 났고 생명을 회복하는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죽음의 나무,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바로 저기에 우리는 구원이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 성야 때, 엑솔 때 부활 찬송을 들을 겁니다. 이번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 아주 잘생긴 부제님이 오셔서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오 김의 화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해할 필요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참으로 필요했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최종 심판은 역사의 끝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지만 요한복음서는 인간이 예수님 앞에 설 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심판과 단죄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둠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귀결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사가는 그가 강조하는 것은 심판이나 단죄가 아니라 아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즉 죽음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그분의 뜻을 사는 것. 오늘 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 즉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은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과 선행으로 봅니다. 착한 행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라면 선행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즉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나의 내적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은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흘러나오는 삶.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회로 말합니다. 유시아 씨의 글인데 제목이 얼마나 많이 일으켜 세웠을까 이런 제목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한 이는 혼자 설 수 있게, 즉 우리가 혼자 설 수 있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을까? 아마도 수만 번 넘게 등 뒤에서 겨드랑이를 부축에 일으켜 세우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처음에는 속절없이 무릎이 꺾였을 것이다. 두려움이 계속 그를 주저앉혔을 것이다. 연약한 척추 마디들은 머리와 생각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무 붙잡고 간신히 일어서도 몇 걸음 못 가 스스로에게 떠밀려 휘청거렸을 것이다. 사소한 감정 변화에도 똑바로 설 의지 꺾였을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엉이처럼 복숭아뼈 생겨나고 희망의 넓적다리와 절망의 정강이 사이를 단단한 물대가 감쌌을 것이다. 슬픔에 잇따라 무너지면서 슬관절의 유연함이 커지고 다시 일어설 때면 이마에 기쁜 바람이 스쳐칠 것이다. 달렸을 것이다. 발목 붙잡는 과거의 손목 뿌리치고 고뇌의 머리카락 끊어내고 왼발로 선 삶이 그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불안전한 영혼에 수직의 빛 스며들었을 것이다. 이 길 어디에선가 내 안에 내가 자주 무릎 꺾여 주저앉고 싶을 때면 수만 번 넘게 인간을 일으켜 세운 일을 생각한다. 수만 번 넘게 인간을 일으켜 세운 일을 생각한다. 다시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은 저는 사랑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려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은 거기에 사랑을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기 마련이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자식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고 아픕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런 힘을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상처로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말씀을 내 존재 깊이 깨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존재 깊숙이 깨달을 수 있다면